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오늘 말씀 속에는 좀 복잡합니다. 좀 생각하고 싶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급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고 그 바울이 한 의견이구나.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바울은 내 생각에는 했을까? 예수님도 내 생각에는 아니라 적어도 내 생각에는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바울이 오늘 얘기는 내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문의 편지를 보냈을 때 처녀가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뭐 어제 얘기한 것처럼 결혼이 좋느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할 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필요하고 결혼을 통해서 그런 죄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처녀에 대해서 질문할 때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처녀에 대해서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계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녀는 결혼을 해야 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 생각에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성경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어딘가 자기에게 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인 말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요,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무슨 목사님 뭐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적용이 잘 안 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바울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써서 그걸 성경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 이전에 없었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시대를 가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가야 돼요. 이건 바울이 한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내 생각에는 이랬다고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브루트가 안 되죠. 물론 이제 하브루트에서 말 못할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가 잘못됐으면 다시 안 나올 거고 제대로 됐으면 본이 돼서 딴 사람이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만 잘못된 것은 지나가 버린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내 생각을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7남매, 8남매, 9남매, 11남매의 자녀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 결혼 안 한다고 저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로 제사장이 이 장악을 하고 있던 성전, 그 시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성전 시대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제물이 됐는데 그 마무리 관제가 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서 뭐 자꾸 쓰는 말이라서 쓰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킨 바울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었고 그 제사의 마지막에 관제가 필요한데 그 관제가 사도 바울이 됐다고 생각하면, 바울의 생각은 그 제사의 한 가지니까 우리는 그 율법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말했죠. 처녀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가야 자기 생각에는 옳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 의견이 누구냐면 제일 마지막, 오늘 이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이 말은 내가 말하는 걸 선지자가 말하는 것하고 같이 여겨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말이 지금 성경이 된 건데 그렇게 내 말을 받아들여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의 자비를 받은 사람, 충성스러운 자. 그러나 처녀에 대해서 계명을 받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하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비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죠. 임박한 환난, 그겁니다. 그날이 되면 아이 뵌 자가 늘 아이 뵌 자는 축복하고 가정에서 박수 쳐주고 남편이 축복하고 형제들이 축복하고, 특히 그 아이들이, 형제들이 나 이제 동생 생겼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근데 시대가 바뀌면은 왜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 동생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시대가,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아이 뵌 자가 그렇게 부럽고 젖을 먹인 젖가슴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환난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결혼하는 게 더 환난이 임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꾸 성경을 점점 많게 합니까? 성경 39권도, 구약 39권도 다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이러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27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짐을 지켜줍니까? 라고 말할 때 이치에 합당하게 해라, 그것을 위해서 한 거죠.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합당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섬김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딱 이렇게 이치에 합당하게 말해주는 바울이 있음으로써 그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걸 기준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기준에 그렇지 않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은혜가 되고, 기준에 맞으면 더 은혜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지켜나가야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안 지키면 죽이고, 이런 율법이 아니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니까 일을 안 하고 쉬었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안 지키면 죽이려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자연이 있는 거고 우연히 생긴 거고 그런 거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 게 뭐 있어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은혜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거를 짐으로 생각하고 힘들게 끙끙거릴 때 예수님이 네 짐은 무겁지만 나 짐은 가볍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 그게 35절 중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내가 아내에게 아내를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우리가 27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면 딸 가진 사람은 모든 남자를 나이를 물어보고 직업을 물어보고 종교를 물어보고 사는 곳을 물어보고 성질을 물어보고 우리 사위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짝 찾아서 진액을 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오늘 제가 25절의 제목을 달아놨습니다만은 짧은 인생, 아까운 인생을 위해서 네가 있는 대로 그대로 해라.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내가 있으면요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아침에도 씩씩거리고 저녁에도 씩씩거리고 그 이튿날 이제는 끝이야 안 살아 뭐 이렇게 하고, 또 없는 사람은 아내 찾아서 인터넷 뒤져서 결혼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비쌉니다. 그게 회원 가입하는데 그 이력서 쓰느라고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이력서를 보내고,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결혼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아까운 인생이다. 거꾸로 결혼 안 해서 처녀로 죽는 것도 아까운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뭔가 해야 돼요. 그럼 죄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침으로 읽고 저녁에 읽고, 심심하다.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바빠요. 아니 심심하다 했잖아. 뭐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9시에 하잖아요. 9시에 딱 하고 나서 나머지 일을 해라. 물론 뭐 새벽 6시부터 일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눈만 뜨면 이렇게 준비해서 9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일찍이 설치면 다른 사람에게 다 피해를 줍니다.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좀 쉬고 이래야 되지, 너무 부지런히 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누가 네 보고 일하라고 그랬냐? 코로나를 준 것은 쉬라고 준 거다. 그렇게 말할 때 몰랐어요. 모르기는 뭘 몰래. 정중함 목사 맨날 얘기하더만.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쉬세요. 지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쉬시고, 그래야 정부도 좋아하지. 돈 많이 벌어 온다고 좋아합니까? 야, 우리 정부 돈 많다. 도로 줍니다. 가만히 있어. 내 그 돈 벌 건 내가 줄게.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 그렇게 말할 때 그 돈 받아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서 먹고, 그리고 좀 즐겨야 되죠. 그 돈 벌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놀러 가고, 돈이 있으면은 뭐가 없어요? 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놀러 가고, 그러지 말고 아예 코로나19에 좀 놀러 가요. 비행기가 떠야지 놀러 가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국내에 못 가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는 못 오라 하지 않아요. 구석구석이 찾아가서 이렇게 국내도 못 오라 해요. 경찰이 막 지키고. 특히 대구 사람은 못 오라 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뭐 일부러 막 설치고 댕기라는 뜻은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뭐 짧은 인생이다. 임박했으니까 짧은 인생이다. 아끼노라. 아까운 인생이니까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해라.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은혜를 받아라.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라. 네가 뭐 더 좋은 걸 위해서 고난을 어떤 사람은 선보고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어떤 사람 그런데 선보고 와서 왜 좋아요? 기분 좋게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있겠다 이래야 되지. 나보고 그런 사람하고 선보라 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러지 말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딴 뜻이 없어요. 딴 뜻이 없어요. 이 뭐 왜 뭐 저기 처녀 귀신으로 죽으란 말입니까? 이러고 대들고 막 칼 가지고 칼부림하고 이러지 말고 여기서 그 지금 짧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라. 그러다가 막 진짜 좋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면 되지. 내가 하지 마라 하더나 언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데 너희들이 혹시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죄가 됩니까? 안 가는 게 죄가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결혼은 죄하고 관계없다. 죄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의 육신이 고통스러울까봐 주는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거다. 요즘 엄마들이 다 그래요. 저는 요즘 옛날에 11남매 중에서 엄마로 태어난 사람은 자녀들에게 그래도 자식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엄마들이 아 고생스럽게 왜 시집을 일찍 보내요 엄마 참 못됐다 이러면서 욕 시큰 얻은 목소리입니다. 그 30살 전에 시집 보내려면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했는데 이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가면 놔둬버려야 돼. 그럼 언제 보내야 되냐면 지가 좋다 하면 무조건 보내야 돼. 그거를 하는 죄가 돼요. 근데 자기가 안 되겠습니다. 뭐 결혼 안 하면 죄 지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타이밍을 모르고 이거는 내가 아까워서 우리 딸을 거기다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뭐가 아까워요? 사랑하면 그게 조건 100%는 아니고 99%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99%된 거예요. 그 1%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1%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결혼하지 말라는 게 뭔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제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더 큰 고난을 낳는다. 불순종하게 되면 더 큰 고난. 제가 총각 때 결혼관에 대해서 처녀 총각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의 결혼관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려고 또 해달라 그러고 막 모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선보고 와가지고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선보고 오면 더 혼란이 일어나고 세 번째 선보고 나면 이제 종이에 적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게 이 사람 그래 놓고 점수를 매겨요. 제일 좋은 점수 5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딱 적어 놓고는 그 점수 통계 내가지고 눈 감고 가든지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 가든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수 매긴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빠뜨린다 이 말입니다. 점수를 줘야 될 건 못 주고 안 줘야 될 거 안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고 쉬우면 감사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바울의 말씀이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이제는 하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는 할 때는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제는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가질 때요.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셔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화가 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기쁠 거예요. 그거로 살아라고. 목사님 이제는 이러거든. 할렐루야,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축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박한 그날을 위한 주님의 섬김이 곧 다가올, 조만간에 다가올 그날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할 때는 주만 의지해라 이런 의미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만 어떻게 의지해요? 세상에 목매지 마라. 다 지나간다. 어디 다 지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31절에 있어요. 그런데 29절 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6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이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오늘 날씨 좋으니까 어디 갑시다. 오늘 시원하니까 뭐 만듭시다. 오늘 막 계속 이럴 때 그래 이러면서 뛰어다니지 말고 말씀을 읽고 아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 말씀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아내 우선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30절 읽어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자며, 또 큰 소리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 세상 일에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놓쳤네. 저 친구는 어떻게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저래 LH 이 아파트의 싼값으로 저렇게 들어가서 큰 넓은 평수에, 거기는 뭐 수리도 다 해준 다음에 고장나도 다 고쳐준 다음에 니는, 나는 그 기회를 놓쳐가, 그때 내가 개초하러 가느라고 그거 놓쳤잖아 이러면서 애통하는데, 그냥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뻐하는 자, 나는 됐다 이러면 그것도 당첨됐다고 기뻐하다 보면 예수님 벌써 왔다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건을 매매하는 자, 파는 사람은 물건이 있으니까 파는 거죠. 사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합니다. 와 좋겠다. 파는 사람 보고 와 오늘 많이 받았네, 행제했네 이러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 시절에 그런 그 없다. 그거 팔아봐야 돈 못 쓰고 죽는다. 그 물건 사봐야 쓰지 못하고 죽는다. 왜?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말이에요. 31절에 뭐라고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어떻게 쓰는 자? 물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왜 쿠팡에는 살 게 그렇게 많은지, 사고 나도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택배 회사 날마다 택배 아저씨 기다리고 있고, 아저씨 오면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아버지가 들어오면 영어부터 또 잔소리 시작할까봐 딴 고개 들어가 눈 안 맞추고 이런. 택배 아저씨만 오면 맞고, 심지어는 뭐 힘들다고 커피도 타주고 막 이러면서 신랑은 안 타주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물건을 쓰는 사람을,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 그 물건 사다 놓고 다 쓰지 못하고 줍니다. 그게 금방 지나간대. 32절 읽어줍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목적은 주를 위해 살아라 이 얘기지. 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안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들으세요. 주를 위해서 세상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고, 택배 아저씨 너무 좋아하지 마라. 오면 제대로 배달돼서 고맙긴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거는 금방 지나간 거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시간을 낭비해라. 지금 시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를 기쁘게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혼자 이렇게 하다가 또 밥에 먹어야죠. 밥에 먹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언제 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말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초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 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33절에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읽어주세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오늘 시작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일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오늘 뭐 들었지?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할 때는 어제 말씀을 묵상해서 하면 최고 좋아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게 해 주옵시며 이게 할 수 없이 그게 솔직한 기도고 최고 잘한 기도죠. 두 번 실제로 최고 잘한 기도. 생각나면 더 잘한 기도지만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잘한 기도예요.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죠. 그래서 시집 가지 않은 자는 하고 처녀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시집 안 가면요 그건 뭐 쓰레기입니다. 버립니다. 뭐 또 야단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집 안 가는 거는 이 바울 닮았구나,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별된다.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성녀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은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염려 때문에. 35절 읽어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취지가 그겁니다. 뭐 올무를 매려고 한 게 아니라 짐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은혜는 빼버리고 짐만 지고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섬기는 데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유스케몬이라는 말인데 품이 있는 고귀한.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멋진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멋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35절 말씀이고요. 3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의 여의 혼기는 지나고 이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요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요. 이제 이게 또 원서 자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그 딸이 약혼녀가 저 홍기가 지나서 이렇게 이제 나온 이제 사본들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약혼녀의 홍기가 차도록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통 남자들이 이 여자와 약혼을 해놓고 오랫동안 시간을 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긴 것은 3년, 짧은 것은 1년, 그리고 그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 얹었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행동 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사돈 될 사람하고도 그 말 조심하고 이런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만나자 3개월 만에 결혼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3일 만에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합방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한, 너무 오래 놔뒀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질 때 그 두 가지가 생길 때는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 결혼은 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해라 그 말이고, 그 37절 얘기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했지만은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파혼을 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는 있어요. 파혼할 수 있기 때문에 약혼을 하는 거지. 그 파혼, 나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파혼하겠다면 파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권한도 있고 마음에도 없고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해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잘했다, 은혜죠. 결혼 안 하는 것은 더 잘했다, 더 큰 은혜죠.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가 뭐예요? 왜 잘했다고 하냐 하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려고 안 했다면 네, 잘했다. 그래서 바울의 충고에 대한 해석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과 같이 해야 돼요. 율법은 바울의, 이게 무슨 뭐 바울의 말인 줄 아냐?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는 거야, 죽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게 바울의 말처럼 지키면 잘했다, 안 지키면 더 잘했다. 안식일 격분에는 반대로 해야 되죠. 안 지켜도 네가 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구나. 그러나 지키면 그래도 더 잘했다.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그게 바울의 충고, 바울의 권고, 바울의 명령, 이걸 받아들이는 말씀 자세다, 그런 말입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앞에서는 재혼하지 말고 과부는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러면 과부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게 바울인가? 왜 또 그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주를 섬기려고. 네? 나처럼 주를 섬기려고 그 말이죠. 예. 우리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근데 왜 결혼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재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살고 싶을 때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마지막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재혼하지 않는 것이 영을 받았으니 선지자의 말로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성경으로 신약 성서로 받아들이고 읽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멋진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셔서 이제는 임박한 그날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현실에 순종하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준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횡설수설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지 않으려면 결혼해라. 예수 믿으려면 결혼하지 마라. 그러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라. 이 얘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